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부 다 죽고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양주고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는 주의 사랑을 한가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돌고다 언덕길 어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지고 그 운명의 길에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풀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341장 341.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은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그날이
뒤엔 복이 있다면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있으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은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게 주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악성이 왜 그렇게 심했었고 그 손자들이 대로 내려올 때마다 그 죄악들이 왜 이렇게 심나했는지 우리가 성경 함께 깨닫는 시간에게 주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가인과 라멕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인간의 타락은 그 얼굴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떼고 짐승에게로 돌린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떠난 짐승의 생각을 따른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타락했었다는 것은 가장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심지어 형제를 살해를 하는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타락상은 이 정도로 멈춘 것은 결탄코 아닙니다. 본문은 인간의 타락들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과 라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라멕은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 모습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던 인간들의 모습은 가인에게서 라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라멕도 자기 자신을 가인과 비교하였으며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세벨이로나 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본문이 말씀하면서 들려주고 있는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 이 또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우두사엘을 낳고 우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인의 뜻은 어둠, 소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인물은 아담의 장자였으며 혼인에 의해서 태어난 첫사람이라고 창세기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에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받으심으로 투기하여서 죽이게 되었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표를 주어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예배를 드렸지만 형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동생을 처참하게 죽이고 도망왔던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나와 있고, 또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 롯 땅에서는 결혼을 하여 성읍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문명을 발전을 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살인자의 대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가 있을진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에서는 가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들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가인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이미 지워버렸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이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악성을 범했어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가인도 아담이나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결국 가인과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의 동편이라는 비슷한 환경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에덴 밖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와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인은 에덴 동편 룻 땅에 거주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녹을 낳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그의 아내의 행동들을 크게 다룰 바가 없었지만 그 둘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가인과 그의 아내는 에녹을 낳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고백들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담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으며 중요한 것은 행동의 외면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행동 뒤에 숨어있는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생각으로 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비슷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비록 놋 땅, 방황의 땅에 거주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팔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많아 탄산하였으므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으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행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떠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서원을 손에 세살 살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발골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며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억지로 빼앗으니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되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은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인의 두 번째 모습들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가인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식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던 가인은 자식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은 후에는 성을 쌓았던 것이며 가인은 자기 자신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성을 에녹이라고 하였다고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인이 자기 자신의 성을 에녹에게 물려줬다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생각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이 에녹에 대해서는 가진 생각들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신앙적인 것은 별탄코 아닙니다. 가인은 에녹에게 성을 물려줄 생각은 있었지만 신앙은 생각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자식은 우상처럼 매우 중요했던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 자신의 쌓은 성에 대해서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지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남긴 것은 생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동서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7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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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로다 하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라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라멕의 뜻은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22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박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말씀은 두 아내를 비록 얻었지만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실라에게서는 두발가인과 나아마 등 삼나 일녀를 낳았던 것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축을 치고 있거나 수금과 통솔을 연주하게 되거나 또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른 라멕의 노래는 살인을 정당화하고 복수심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인간들의 타락한 심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노래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 하였도라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멕에게서 절정에 다다른 가인의 도시문화가 이 문제점은 그 무엇보다도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들은 아다와 실라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라멕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칙들을 쉽게 깨버렸던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은 본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한 명의 남자가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혼 방식은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백할 줄 알면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결혼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타락하고 있던 인간들의 문화는 음행으로 대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제 7번째 계명들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남에게 이 또한 한 가지 무서운 죄악은 살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였던 것이라고 본문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고 말합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 자신의 살인 행위에 관하여는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타락한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살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매우 싫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제 6번째 계명으로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멕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서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전능하신 반역하는 길을 갔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라멕은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가 상해를 받았던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라멕의 말로 밀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어떤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입니다. 소년에게서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고려해 볼 때 라멕의 상해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이 소녀의 행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멕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것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이 소녀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고, 라멕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는 용서가 없는 사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녀를 용서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라멕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며, 라멕은 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7배를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해를 끼치는 사람은 마땅히 77배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었던 인간은 용서할 줄도 모르고, 타락했던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던 사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용서할 줄도 모르고, 타락했었던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던 사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신 것은 매우 기억하지 못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라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렸던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을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즉 타락의 표시이자 용서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표시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제가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냐면은,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고, 라멕은 그의 가인의 조상대로 내려온 족보대로 내려오다 보면은 아무리 자기는
사람 죽인 적은 없지만 자기의 그 증손자들이 다 위에 조상들이 다 죄를 범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까지 내려와가지고 나도 죄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가인의 죄는 비록 7배지만 람에게 죄는 왜 7배였을까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은 단순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표징을 받아가지고 7배에 대한 징벌을 받았지만 라멕은 자기의 잘못은 비록 없을지라도 가인의 죄악성이 대대로 내려왔음으로 인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은 죄악은 무조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죄악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같은 가인과 라멕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나 믿는 생활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 7배, 77배 같은 일상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늘 죄악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가인과 라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은 비록 있지만 우리가 가인과 라멕처럼 그렇게 죄악의 악한 속에 속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는 그대로 늘 죄악성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의 심령들을 주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늘 죄악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죄악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구도 사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